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설교를 집어넣었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OECD라고 아시죠? 예,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세계적인 기구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보건통계 2020에 따르면은 2018년 대한민국 사람 평균 나이가 나옵니다. 기대수명이 82.7년. 근데 이제 좀 더 세분해서 보면은 남자는 79.7세, 여자는 85.7세를 산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오래 사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이제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많은 그 유행어들이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워라벨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워라벨? Work and Life 밸런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일하는 거를 워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and life, life라는 건 이제 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랬던 시대였는데, 이제 점점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 직장 말고 진정한 삶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과 그리고 그 나머지의 삶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어요. 소확행. 혹시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아주 큰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소소한 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하게 살자 하는 게 이제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웰빙. 너무 잘하는 말이죠. 웰빙. 요즘 웰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 하는데, 웰빙이 뭐의 약자인지는 혹시 아세요? 웰이라는 그 이제 영어의 웰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being이라는 단어하고 두 개가 합쳐진 그런 말이에요. 웰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좋게 그런 뜻이 있고, being이라는 건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걸 웰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웰빙 해가지고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꼭 직장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퇴근하게 되면 나머지의 삶을 여가 시간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살면 좀 더 재미있게 보람있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를 잘 가꾸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것들, 미용에도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직장생활 말고 제2의 그런 어떤 수입원으로 삼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구독자들이 많아질수록 거기를 통해서 돈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시대에 요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인생 이모작 또는 인생 삼모작.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이제 옛날에는 그냥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제2의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모작이라는 게 두 번 경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뭐 40대까지는 뭐 이걸 하다가, 그 다음에 40대부터 60대까지는 또 다른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새로운 걸 하다가, 또 60대부터 80대까지는 또 다른 일들 하면서 이렇게 인생 3모작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2모작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뭐 웰빙 해가지고 뭐 요즘 그 미용을 위해서 콜라겐이라는 걸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네, 그거 먹으면 이게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그래서 뭐 콜라겐도 먹고, 욜로족이라는 말도 있어요. 혹시 욜로족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내가 즐기자 하는 뜻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취미 생활을 하고 뭐 여행을 다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많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웰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웰빙이 참 중요한데, 현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웰빙이 참 중요한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본문에 두 삶이 나와요. 부자의 삶이 있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삶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는 부자의 대문 앞에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갖다 놨어요. 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거지예요. 이 거지 나사로를 누군가가 거기다가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근데 왜 부자 대문 앞에 놔뒀냐면, 그 당시에 이 풍습이 어떤 거냐면,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손을 씻거나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또 젓가락 있거나 숟가락,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갖고 식사를 하는 게 문화가 아니고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 문화예요. 저희가 그 사회가는 필리핀도 사실은 손을 사용하는 문화예요. 젓가락, 숟가락 안 쓰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가끔 필리핀에 가면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는 걸 즐기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오다가 이제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위생적이고 이제 좋잖아요. 세련되고 멋있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예화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을 직접 사용해서 음식을 먹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 뭐가 기름이 묻거나 음식을 먹고 기름이 묻거나 이렇게 또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손 씻을 상태가 아니었을 때, 그럴 때 이 부자가 이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빵 덩어리를 갖다가 놔요. 테이블 위에다가. 그러면 그 빵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손을 닦아요. 빵이 손을 닦는 용도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빵으로 손을 닦고 그 빵을 이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더러우니까. 그걸 버리면 그 거지가 거기 있다가 그걸 받아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지가 이제 연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게 그 부자나 또는 부자가 초대한 손님이 이제 치킨 한 조각을 던져준다거나 고기 덩어리 하나를 주면 그때는 이제 횡재하면서 먹는 거죠. 거지가. 그렇게 거지가 지금 이제 살고 있어요. 지금 그 부자 집에서. 그리고 그 나사로는 온몸에 상처 투성이로 살고 있어가지고 이 상처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는다고 그렇게 지금 오늘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거죠. 누군가 부자의 대문에다가 갖다 버려놨고 또 개가 핥고 또 부자가 매일 잔치를 하면서 먹는데 주는 거는 그냥 상에서 떨어진 거 조금, 빵 부스러기 조금 이렇게 먹고 이제 연명하다가 거지가 죽었어요. 본문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거지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근데 이제 그 거지가 죽어서 뭐 장례를 치러줬다는 말도 없으니까 장례식도 없이 그냥 죽은 거죠. 이게 이제 거지 나사로의 그 인생이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거지 나사로는 인생이 180도로 바뀌죠. 천국에서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겨가지고 행복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또 다른 인생이 나옵니다. 부자의 인생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당시의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또 정말 산의 진미, 눈이 부실 정도로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차려놓고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냈어요. 근데 그게 뭐 1년에 한 번, 한두 차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알겠죠. 매일 잔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사는 집은 정말 너무나 으리으리하고 멋진, 그러니까 뭐 옛날 표현으로 고대 왕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멋들어진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자가 그렇게 현재의 삶에서는 멋지고 뭐 떵떵거리고 뭐 부러울 곳이 없이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인생이 정반대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형벌이 있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도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착각이었던 거죠. 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을 한 방울, 나사로가 손에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그걸 나한테 가져다가 내 혀, 지금 이 목마른 혀에다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 한 방울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 0.05ml 정도 된다고 해요. 물 한 방울이. 여러분 그 컵 있잖아요. 이 컵에 이렇게 물을 담아서 이제 사람들이 뭐 넣는데, 이 컵에 이제 종이컵에 물을 가득 담으면 180ml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물의 양은 이제 그보다는 좀 작은 150ml 정도가 갈증을 해결하는데 적당한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금방 파악이 되시겠는데 0.05ml가 한 방울인데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컵의 물을 마시려면 150ml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몇 번 물방울을 찍어서 줘야 될까요? 3,000번을 찍어줘야 되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3,000분의 1의 자비를 구한 거예요. 지금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서 그 3,000분의 1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000번이 필요하지만 그 한 번, 3,000분의 1번만이라도 그 물을 찍어서 나를 적셔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사실들을 얘기를 하죠. 너희와 나 사이에는 갈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사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났을 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의하자면 이 생에서의 삶이 오히려 더 짧고 저 생에서의 삶이 더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천 년을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한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는 사실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매일 잔치를 하면서 즐기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수존노라는 영어 단어가 M-I-S-E-R 인가요? 목사님? 마이저라고 읽는데 거기에 Y자를 하나 더 붙이면 미저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이저는 수존노고 미저리는 불행한 그런 뜻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그 거지 좀 돌봐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더 추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색하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미저리가 된 거예요. 미저리라는 건 불행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사로는 가난하고 그리고 아팠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 현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좋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떤 장로님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저 찬양을 불렀는데, 참 이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오히려 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오미가 그 남편과 그리고 아들 셋을 데리고 이제 요압 땅으로 가죠. 모압으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 모압에서 살면서 자기 남편도 죽고 결혼한 아이들, 자식들 결혼을 시켰는데 자식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 며느리 중에 룻은 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죠.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모압도 이제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에 이제 그 흉년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돌아가게 돼요. 그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죠. 나오미가 섬기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 룻이 보아스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의 자손을 낳고 해서 다윗 왕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이 나와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 안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룻이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룻이 귀한 예수님의 혈통의 통로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룻도 천국잔치에 나중에 저희들이 만나게 되겠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한 사람의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인데, 달라스에 살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달라스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달라스에 살던 사람인데 11살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매우 어렵고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30년간 일해서 돈을 모았고 케이블 회사의 사장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죠.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흑수저에서 아주 번창한 사업가가 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모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딱 한 명이었었는데, 외아들이었는데, 그 외아들을 크리스찬 교육으로 잘 가르치고자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잘 키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항상 이 아들이 이 바퍼포드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사업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착실히 훈련을 시켰어요. 이 아들은 198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가 1년에 받는 연봉이 15만 불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만 불이 1,000만 원이거든요. 15만 불이면 얼마일까요? 1억 5천만 원이죠. 네.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8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30년? 30년 전이잖아요, 지금. 30년 전인데, 그때 연봉이 1억 5천인 그런 회사에 이 아들이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1년 후에는 50만 불을 받게 그런 약속이 될 정도로 아주 그 훌륭한 인재였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연봉 1억이다 해도 와 하고 놀래는데 30년 전에 연봉이 1억 5천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잘 키웠는지 알겠죠. 훌륭한 인재였던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여름에 그 친구들하고 함께 멕시코하고 텍사스 국경에 그 리오그란데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 놀러를 가가지고 수영을, 미국 사람들 되게 수영 잘하거든요. 그 강을 수영으로 건너가겠다고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건너가다가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실종이 됐어요. 시체를 못 찾아서 4개월이 지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의 아직 시신을 발견하기 전인데 이 아버지가 이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서 아들이 써놓은 일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일기 비슷한 거죠. 1년 전에 아들이 써놓은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죽지 않았다면 분명 이 글을 고쳐 썼을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참으로 좋은 시간을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참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더 좋은 곳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끝으로 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좋은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문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이 글을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나이가 23살입니다. 좀 대단한 아들이죠.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미리 글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힘들어할까봐. 이 바포드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지금까지는 목표를 향해 목표만을 추구하면서 좀 더 부유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순례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시간과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나는 방심하면 안 되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는 새로운 크리스찬 문화를 이끌기 위해서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무브먼트를 시작합니다. 하프타임 운동,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와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전을 살 때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그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있는 작전 타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각으로 변화가 돼서 가치 있는 삶으로, 그 전에 전반전은 목표를 향한 삶이었다면 후반전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게 이제 후반전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하게 됐고, 굉장히 그 센세이션하게 미국 크리스찬 문화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웰빙이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현실 경제에 대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켜서 영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사로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많은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어렵게 살았듯이 이 땅에, 지구상에 많은 부족과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번에 그 한국에 들어와서 또 느꼈는데, 정말 인터넷만 열면은 얼마든지 좋은, 영성이 좋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심지어 곽철원 목사님의 설교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풍성합니다. 너무 부유해요. 영적으로 너무 부유한데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부족이 아직도 지구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유한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지는데 상관없죠? 네. 아까 목사님께서도 소개하셨듯이 제 20대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바로 들어가지 못해서 재수 생활을 하면서, 재수생으로 살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때 크리스찬 친구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영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했던 내가 그 친구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박철호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한항공이 이제 명동에 있었는데 명동에서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게 목사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강서 침례교회가 제자훈련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부흥했어요. 많은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되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영적으로도 이제 갈급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요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때가 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하여튼 그래서 20대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가난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그런 목표지향의 삶에서 가치지향의 삶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40대가 돼서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건너갔습니다. 40대.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60이 됐어요. 환갑이었는데, 그러니까 20대에 예수님 만났고 40대 선교사가 되고 60대가 됐는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웨스턴 북기도너 마노버라는 부족에 구약 성경을 녹음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구약 성경 녹음하기 10년 전에 2009년에 최초로 그 웨스턴 북기도너 마노버라는 필리핀의 조그마한 부족이에요. 아주 작은 부족이에요. 산간 지방에 사는 작은 부족인데 그 부족에 저희가 성경 녹음을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부족이 그 부족이에요. 웨스턴 북기도너 마노버. 그 부족에 신약 성경을 녹음을 했었습니다. 2009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쓰이는 부족이에요. 저희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가 있는 그런 부족인데 그 부족 사람들이 우리하고 신약 성경을 녹음한 뒤로 결정을 했어요. 부족 사람들끼리 우리가 구약 성경까지 번역을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번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구약 성경 녹음을 들어갔습니다. 그 부족. 그때 이제 많은 그 후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현금을 받아서 녹음을 했는데 이제 신약 성경은 그 저희가 소속된 단체가 Faith Comes by Hearing이라는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전액 지원이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과 그리고 그 다바오의 한인교회 몇 군데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다바오에 있는 저희하고 교제가 있는 선교사들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그때 했었는데 다는 못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녹음을 구약 성경을 끝까지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저희한테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다시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 이제 모금한다는 그런 도와주십시오. 이 웨스턴 북기도너 마노버 구약 성경이 완성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금을 했어요. 다시 2차. 그래서 그때 한 4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에 저희가 티켓을
비행기 티켓을 끄는 게 그 웨스턴 부캐너만하고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오금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족이 지구상에 6,000개가 있는 건 혹시 아세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족이 있고 저희가 녹음한 부족만 해도 30여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도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구약학 박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 신약만 필요한가요? 구약은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두 권을 주셨어요. 신약과 구약. 왜 그렇겠어요? 두 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Faith Comes by Hearing이 우선 신약만 녹음하자. 그래서 신약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지금 한 30개가 저희들 통해서 녹음됐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부족 구약 성경이 녹음이 된 거고, 이제 이 북한 성경은 뭐 좀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지금 녹음을 끝낸 거고, 실제로 필리핀에 있는 부족 중에는 처음 부족이에요. 웨스턴 부캐너만호가 처음. 그 영상물 하나 있는데 앞에 좀 전등 꺼주시고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디오 성경을 듣고 있는 거 맞죠? Kenal untuk muka, aha, dua kau ini sekarang pulang, pulang terima awal kuliah ni ada bertukar kuali, selamat untuk kebetulan sampai terbatas kedua ya.
훈련을 시켜서 같이 구약 성경을 녹음하기 위해서 한 사람 훈련시키는 거죠. 한국 선교사인데 저랑 같이 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사방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드립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꼭꼭 가지십시오. 물론 여러분은 조금 더 hunger할 때 반짝이도 얼마나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바오에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모험을 했어요. 이제 저하고 박주환 선교사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같이 해서 구약 성경을 한참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항상 식사하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까지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렴하게 녹음을 해야 되니까 식사하고 잠자리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녹음을 잘 했어요. 그 사람들이 김치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김치를 뭐 밥보다도 많이 드셨어요. 됐고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밥 버포드라는 그런 사람의 그런 간증이나 또는 루시나 또 라오미의 간증이나 그리고 거지와 거지 나사라와 부자의 간증이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장하시는 바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랬다가는 몇십 년이 더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Faith Comes by Hearing이 이번에 전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줌 미팅을 통해 갖고 컨퍼런스를 했는데 비전 2033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33년까지는 전 세계 모든 부족,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자.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서 들려주자 하는 것이 비전 203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인데 은퇴를 언제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작년부터.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를 거치고 나서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73세까지는 일을 하자. 왜냐하면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니까. 아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이 길을 갈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항상 도와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조그마한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들이 부자였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너무 풍성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 정말 저희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또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못 사는 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살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는 야단을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순례자라는 것과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병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이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을 걸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꿈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